네, 방금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제가 그 성육교에 온 게 93년도입니다. 그래서 한 27년 정도 됐죠. 그동안에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협동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당회에서 허락해 주신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초등과 대학에서 한 4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작년 2월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물론 제가 한 20대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미루어오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하나교회 50년, 지나간 50년, 앞으로 있을 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후대 집중, 또 치유 집중, 237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미래가 하나마 제가 도움을 좀 도와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섰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소망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득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그 자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 삶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 중심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 제가 처음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좀 고쳤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 그리고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가 다 성장했다면 우리 손주 교육 혹은 격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이 격대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자녀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런 경험이 없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속히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의외로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자녀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약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진 청년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 입학을 전후해서 그들의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신천지 이단의 그 잘못된 교리를 맹신하고 부모를 떠나서 그 이단 집단의 열심 당원이 되고 행동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전번에 그 신천지 보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전부 다 대학생들이고 대학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올무에 걸려든 그런 아이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모교의 어느 장로님 딸도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대학도 포기하고 그냥 그 신천지에 계속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그 집단에만 충성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어떻게 장로 딸이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이 사이비 신천지 사태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찰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빠 엄마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로 모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하고 즐거워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세바스찬 그 바하, 이 메시아 곡을 쓴 이 바하는 그 자기가 작곡을 하면 보통 작곡자들은 끝에다가 자기 이니셜 이름을 쓰죠. 그런데 이 바하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거기다가 SDG라고 이렇게 씁니다. Soli Deo Gloria,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왜냐? 그 작곡한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곡을 썼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SDG라고 하는 그 이니셜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찬양이 그에게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좋은 찬양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 우리 듣기 좋아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중심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대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육신적인 행복만 강조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기 숭배가 아니면 자기 파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자녀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으므로 모든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미국의 그 셰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성경을 요약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 5가지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책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3, 8절에 나타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237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요컨대 우리 자녀의 그 교회 자녀교의 목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살도록 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꼭 훈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2번째, 자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이렇게 4가지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인데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여기다가 이제 경제력이라는 걸 하나 더해서 오력이라고 표현하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우리가 짧은 말로 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도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내용이 이 5가지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이제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력이죠.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성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 유대 소년들은 6살이 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그 쉐마 혹은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율법 해설서인 마가복음 7장의 미신이 이걸 배우고, 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벤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아들, 이런 칭호를 주면서요, 하나님의 이제는 너가 율법을 지키고 너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유대 회당에 있는 그 랍비들과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탈무드 구전에 의하면 초기에는 이 12살이라도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간 걸 봐서 이때 아마 12살 때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살이라면 요즘 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쯤 되겠죠. 이 올라가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랍비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 그 골로새 2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토론을 하니까 이 랍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들은 주로 틀에 박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게 놀라운 이런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그 랍비들도 놀랐고, 또 이 부모님이 그 나사렛으로 내려가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수소문해서 와보니까 이 랍비들하고 토론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놀랐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토론하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영역이 있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이렇게 영역을 길러줄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그 깊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자녀 교육 유대인들이 할 때 그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이제 저 자막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6살 때 다 외우도록 하고 그 집에서 이 모세 오경 이 토라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전통인 탈무드를 가지고 아버지가 매일 이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해석하면서 가르치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신약성경의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려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말씀 훈련, 선교 현장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전도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이 3장 15절 17절에 보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의 표준대로 가르치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삶이 되는 책망하고 빗나간 방법 바르게 하고 새롭게 의의 길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이 삶이 변화된다. 이 성경적 상담의 대가인 그 제이 아담스는 성경 한 권으로 이 상담이 충분하다, 치유 상담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고 영역 충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우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일어나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지금 교육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기도 수첩을 통해서 삶오늘을 하도록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원래 나온 그 기도 수첩에 보면 그 말씀 부분에 이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휴대폰으로 찍으면 동영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들으면 그 앞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녹취도 하고 말이죠. 거기 보면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눈으로 쓱 읽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천천히 마치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묵상으로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쓱 눈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윤성주 목사님 매우 강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우리도 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면 교사가 전화로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는 겁니다. 따라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전도 계획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강단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었고 적용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부모님과 함께 포럼을 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는, 소위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유대 나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외지에 나간 친구가 있다면 그 의자를 하나 놓고 저녁을 근사하게 먹고 이제 토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토론을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둘만 모이면 토론하는 소위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토론을 굉장히 즐기는데요. 그래서 유대 나라 도서관에 가면 막 시끌벅적합니다. 이 토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나라 부모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 부모들은 가서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해라, 지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해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것들이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나라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버드대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의 그 25% 이상의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4대 일간지, 주요 방송국을 포함한 언론, 영화산업, 금융산업 이런 것들을 이끄는,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가정교육, 지혜교육을 시킨 덕분이다.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서 씹어 먹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가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수업 시간 전에 잠시 이렇게 뭐 눈을 뜰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잠시 기도하고 또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와서 그 다음 시간을 예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 강호인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문제투성이었던 아이가 이 한 3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돼가지고 그 학교 그 카운슬러 선생님을 도와주는 아이가 되고, 6학년 때 늘 뭐 30점, 40점 맞던 아이가 성적이 80점, 90점 올라갔다. 그리고 아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장학금도 막 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강호인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시험 칠 때는 집중 기도하고 말이죠. 이게 생활화되면 24시 무시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인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도 실천이 되겠습니다. 영역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 전도를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죠?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 현장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원래 교회에서 이제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친구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아니면 뭐 책자를 가지고 직접 친구에게 자기가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자기가 한번 경험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시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우리가 이 체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영역을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재능, 달란트, 전문성을 이야기하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든지, 다윗도 그 믿음과 실력을 겸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든지, 또는 솔로몬이 쓴 그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놀랄 정도의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공부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 내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그렇게 공부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멸시하면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재능을,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5장 앞에 바로 24장에 보면 말시의 징조가 나오고, 오늘 이 말씀 이 25장 30절 이후에는 재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그 성경에도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겨놓고 나중에 와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계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아이는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상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것을 결과를 평가하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대 이제 그 가드너 박사가 이런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9가지 지능이 나오는데요. 언어적, 논리수학적, 공간적, 신체운동적, 음악적, 자연탐구적 지능, 또 자기 이해, 대인관계도 지능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존 지능,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9가지 지능을 다양한 경험을 시켜보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잘하는 한두 가지 강점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점 지능을 어릴 때부터 잘 발견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그 아이의 달란트가 되고 전문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좀 가급적 다양한 경험을 시켜서 자기의 그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 강영호 박사는 바로 이런 최선의, 맹인이었지만은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안과 의사하고 또 법률가가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또 길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창의성과 독서 습관, 앞으로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우리가 이번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지금 하버드나 MIT나 유명한 대학들이 전부 온라인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 개방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굳이 미국까지 유학까지 않더라도 여기 앉아서 얼마든지 학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돈을 대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달란트만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저커버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지금 MS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뭡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들이 이 전부 다 이런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체력은 건강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힘든 안악산지를 내게 맡겨달라 하고 그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 된 노인이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랫번에 미장원에 말이죠, 97세 된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와서 파마도 하고 이렇게 늘 그 주일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미장원에 가서 미용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복받은 노인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97세 노인이 교회 가기 위해서 늘 이제 주말만 되면 그렇게 미장원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참 복받은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은 이 건강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을 꼭 챙겨서 보내야 됩니다. 아침을 먹어야 이 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적어도 물통을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줘야 이 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식품은 비만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모님들이 직접 만들어준 그런 집밥, 그게 바로 깊은 음식이 되겠죠. 짜장면 시켜 먹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호흡과 깊은 운동, 적어도 아이들이 하루 30분 이상 땀 흘려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 그리고 깊은 호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 잠언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을러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생활을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이야기 하는데, 밤 10시에서 12시 사이가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으면 한 10시 정도 재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됩니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이 생체 리듬이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맑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인력입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감성에서 나오는 이 대인관계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 능력,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후에 30세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18년 동안 집에서 아버지 몫의 일을 잘 도우고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었지만 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길러줘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감성지능, EQ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IQ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성지능이 제대로 돼야 이 대인관계 능력이 짚어질 수 있는데,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화가 난다고 막 두들겨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화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좀 참아낼 수 있고 끈기를 가지는 건 자기 동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대인관계 능력, 이런 5가지가 이제 EQ의 기본인데, 이런 것들을 잘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를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독립적 인격체라고 보지 않고 내 소유로 착각을 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신체적으로 폭력을 지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언어적 폭언을 하죠. 사실 가정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21대 왕인 그 영조가 정치는 참 잘했지만 사도세자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조 임금이 처음에 사도세자 굉장히 똑똑하니까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이렇게 꾸중하고 이렇게 비판과 꾸중을 거듭하니까 나중에 이 사도세자가 이거를 견딜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파멸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왜 화가 나는지를 우리가 잘 좀 살펴보고 그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감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까지 효용하라는 뜻은 아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여상스럽게 그냥 넘겼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면 이 또한 그 아이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정을 잘 살피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제가 아는 우리 다락방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녀를 돌볼 틈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다른 그 외국인 그 환경에서 이게 너무 말도 안 통하니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너 이야기를 내 바쁘다고. 그 아버지도 밤새 이렇게 그 실험하고 쥐실험하고 하는데 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내가 왜 공부하느냐, 이 자녀를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서 그 자녀가 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아이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우리가 꼭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사귀기를 잘 하도록, 이 친구를 잘 사귀려고 하면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잘 도와주고 또 그 친구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공감하는 능력, 소위 이제 우리 학교에 가면 지금 다민족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탈북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좀 잘 도와주고, 요즘 학교 폭력이 심한데 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그 편이 돼 가지고 좀 용기 있게 그 아이 편이 되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 사귀기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데리고 어디 마라, 어지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집을 좀 어지르더라도 좀 데리고 오도록, 그 친구가 생일 당하면 축하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어릴 때부터 친구 사귀기를 잘하고, 또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 적어도 자기하고 친한 친구 한 명 이상 꼭 있어야만 그 폭력이 일어날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귀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도 6학년쯤 되면 벌써 저 루즈도 바르고 말이죠, 굉장히 그 외모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용모를 좀 단정히 하고, 옷도 똑같은 거 일주일 계속 입고 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코디도 좀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티켓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 너무 버릇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집에서 막대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력, 이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경제력입니다. 오래게 5배인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물질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 7,000명의 제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준비했다든지,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책임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경제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록펠러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를 굉장히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너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먼저 떼놓고 나머지를 써라. 근데 이 말 때문에 일주일에 4달러 정도 이렇게 벌 때부터 록펠러는 이게 틀림없이 이게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너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성찰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장 앞에 앉아라, 이런 말을 철저히 교육시켰는데 그 말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런 엄청난 그 경제력으로 이 선교하는 활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계부를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금전 출납부를 죽을 때까지 계속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를 길러줘야 된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 성인식을 할 때 주변에 그 친척들이 많은 축하금을 주는데요, 많은 경우는 뭐 500만 원도 되고 뭐 1000만 원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13살 할 때 종잣돈을 모아서 이 돈을 자기가 굴려야 돼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벤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토라, 한 손에는 반드시 이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제가 이 큰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 5가지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5가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최선의 환경을 마련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바울처럼 너희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는데 너희가 내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또 믿음으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한 니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니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당시 부패한 기독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부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김일성이 어릴 때 그 어머님이 그 교회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부모님들이 이 김일성이나 니체를 어릴 때 말씀을 교육시켰다고 하면 이 무신론자가 나오지 않고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낙타의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랫동안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별명이 늙은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서 결국 날 순교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7절 31절에 보면 28절에 특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영광의 부활이 따르겠지만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예수님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후 AD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이 완전히 포위당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리는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대로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도 이 사단에게 포위된 성이 아닌가. 여러분 잘 아는 이번 N번방 사건, 24세 된 조주빈이라는 청년, 18세 된 공무원 강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24세 된 문형욱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 이 친구들이 뭐요? 2018년부터 10대, 20대 여성들의 그 성착취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거기 또 접속해서 본 남자들이 뭐 1만 명이 넘었다, 그런 이야기죠. 또 뭐요? 선정우라는 청년도 24살인데 2015년부터 이 아동 성착취물을 17만 개를 올려가지고 전 세계 128만 명이 접속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형을 살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친구를 음란 소지물 또는 그 국제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인도해라.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이해하면 100년 정도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탄원서를 올렸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이 미국에서 재판받지 말고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 아이가 아직 장래가 창창하지 않냐. 뭐 우리나라에서 2, 3년 하면 나오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모가 정말 이게 제대로 왜 못 가르쳤는가? 이제 와서 그런 탄원서가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휴대폰이나 이 인터넷에 보면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접속 가능한 이런 음란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12가지 문제로 우리 자녀들을 옮가서 지역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사단의 성에 둘러싸인 여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가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5가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길러줘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여준 건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뚫고 나가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아이로 불러 씌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켰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로, 그래서 영적 섬이 기능성이 문화섬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의 문화에 둘러싸인 우리 자녀들을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전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력을 길러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걸 하기 위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